오늘은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지상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큰 명령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고 또 청년들은 이것을 처음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11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왜 12제자를 뽑으셨을까요?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 체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12지파, 12제자, 12장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12제자 양육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각 사람은 셀 모임에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과 평생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성인 군자 곧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곧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인정합니까? 그분의 신성과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던 복음 전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막연히 기다립니까? 우리는 세상에 비친데 왜 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 않고 밤낮 교회에 엎드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는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한 명, 두 명 밖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길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카페에서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무실과 공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방으로 가고 다른 도시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열방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전 세계는 약 195개국 5천에서 6천 개의 민족 집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전도하고 헤어지고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200점입니다. 하지만 거두지 못하면은 그들은 다 유기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버려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잠실에 와서 20년 동안 수만 명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은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까지만 다들 우리 교회 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가서 앉아있거나 아니면 길에 버려진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교회에 정착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들이 집에 가야 하고 그들이 사무실과 공장에 가야 하고 그들이 있는 논밭으로 가야 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 장소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셋지 모임이고 셀 모임입니다. 우리는 전국과 세계 수천 수만 개의 셀 모임, 셋지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셋집 성경 공부를 통한 양육이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길에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지적인 동의를 하면 됐다면서 헤어지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속해야 하며 양육을 포함한 지속적인 가르침과 코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른 병과 가난,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120명에게 임했을 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부흥,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배가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가득가득 다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제자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함께하며 따르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것 이런 단어들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셋집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삼겠다라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영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12명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양육한다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명 제자 양육은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고 성령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열고 12명을 제자를 양육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꾸준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